출애굽기 3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그 계시록에도 사대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택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명단에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급 파티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에 없는 사람은 못 들어줘. 천국은 오직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여기서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지워버린다. 구원의 명단에서 지워버린다. 어떤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느냐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구원의 명단에서 지워버리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범한 금송아지의 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죄가 뭐냐?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이 진리를 꼭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걸 새기지 못하면 복음의 첫 단추도 우리는 접근이 안 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은 누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근데 마귀가 아담에게 다가와서 뭐랬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의 소유로 네가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의 것으로. 하나님 것 말고 너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이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에게 소유로 주셨지. 눈에 보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은 가져가지 못하는, 또 소멸되는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은 단 하나도 그의 자녀에게 소유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신상, 금송아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소유로 주시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자녀에게 소유로 준 것이 없어요. 물질, 건강,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자기 것이라고 땅마다 땅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그죠? 법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법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통장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인 거예요. 회장, 그룹 회장, 재벌사, 다 자기 재산이라고. 다 자기 거라고 통장에 움켜쥐고, 땅 문서로 움켜쥐고, 자기 새끼, 자기 부모, 자기 차, 자기 집 다 움켜쥐고 살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의 영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땅에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금송아지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진노하시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75억의 인구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그때는 인구가 75억이 안 됐겠지만 75억의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너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는 자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어요? 이 땅에서 재벌되라고? 큰 예배당 건물 지어서 뭐 큰 교회 세우라고요? 아니에요. 왜 택하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고 택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소원함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 뭘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형통이 최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최고다. 이 세상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고백을. 잠언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의 본래 소유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고, 내가 그것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살아라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금송아지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구하려고 부처 앞에 가고 세상의 형통을 구하려고 우상 앞에 가서 구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세상의 것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생명책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강탈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발광을 한 겁니다. 막말로 지랄 발광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책에서 치워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내 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모임, 성막을 왜 만드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을 얻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 좋은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헛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마귀는 좋은 것이 아닌데 가짜를, 좋지 않은 것을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기도와 우상숭배를 우리 분명히 구분합시다. 기도는 진짜 좋은 것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진짜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게 아닌데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좋은 것을, 너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근데 진리 안에서,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진짜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본질상 강도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왜 강도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건데, 하나님 아버지 것을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내 것으로 강탈하는 거예요. 내 소유로 내가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해가지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강탈한 것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혜민 형제가 있다. 혜민 형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것도 아닌데 그걸 강탈을 했어요. 강탈해가지고 내 것으로 강도짓을 했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해민영지한테 가가지고 왜 주식이 떨어지냐면서 막 목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빨리 주식 올려내라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와서 했던 짓거리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빨리 시집장가를 못 갑니까? 왜 내 자녀가 취업이 안 돼요? 내 자녀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목을 흔들면서 목덜미를 잡고 때를 쓰는 거예요. 빨리 형통하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가게 해달라고. 내 몸이 내 겁니까? 몸이 아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마치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주님? 하면서 막 그냥 그건 기도가 아니고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편으로 딱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진짜 칼에 허리를 차고 그 이스라엘 그 진 끝에서 끝까지 가면서요, 사람들을 쳐 죽여요. 근데 누구를 죽이냐?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 자기 친구를 죽여버리고. 자기 이웃을 죽여버려요, 칼로. 근데 그냥 어떻게 죽이냐? 개혁 성경엔 도륙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잔인하게 그냥 목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 현장, 자기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친구를 죽인 그 현장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돼요. 장자 지파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축복하는데 레위 자손의 소유는 이 땅의 소유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레위 자손의 이 땅의 소유는 없어지고 레위 자손의 유일한 소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요, 하나의 인격으로 한번 보세요. 인격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 인격 속에 나도 지금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도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 것이다. 내 인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샀어. 그러면 이거는 내 거다. 내 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인격 속에서의 강도입니다. 그거를요, 내가 허리에 칼을 차고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레위 자손처럼. 이 차는 내 거다라는 이 인격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내 자녀는 내 거다. 내 남편은 내 거다. 내 몸은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헌신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내리치시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왜 화를 내겠습니까? 유일하게 세상에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소를, 그 진리를 훼손시켜버리면 이 땅 어디에 가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장소가 생기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많은 죄를 지어요.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 중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가 납니다라는 그 고백만큼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좌우편에 죽은 그 강도가 바로 납니다, 주님. 나고 나는 내 자손처럼 내 속에 끊임없이 인격, 어떤 인격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계속해서 죽여버려. 그래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자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로 주어집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죽을 때,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가는 순서는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이 죽을 때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극단적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이 죽을 때 하나도 내가 잃어버려지는 것이 없어야 돼요. 왜? 내 속에 있는 강도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나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없어요.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육신이 죽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하나도 손해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근데 몸이 죽으면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사람,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이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이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 자,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그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나의 성산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말해요. 사실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 정말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번제와 희생이 뭡니까? 강도인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칼로 내 속에 있는 강도들을 내 자손이 도륙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말씀 인용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낸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을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소유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지금 나는 직장이 없어요. 나에게 좀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말이 안 맞죠?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여호와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와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무조건 내 몸이 나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나는 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몸이 아프면 낫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배가 고프면 맛있는 거 먹고 싶죠. 하나님이 그런 육신의 욕구나 욕망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모든 욕구와 욕망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욕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자신이 강도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가, 저와 여러분이 강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근데 끝까지 강도의 모습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또 정말 나 자신의 인격을, 강도의 인격을 주님과 함께 쳐내고 진멸하고 헌신하면 뭐라고 해요? 그걸 이기는 자다. 사대교회야. 이기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교회에 약속하신 생명책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는 은혜와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